우리는 누구나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여러분 각자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어떠한 수고,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군가 알아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너 잘하고 있다. 이러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 힘들었던 수고의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또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수고가 있었음에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어떠한 반응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괜히 혼자서 무언가 서운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외면이라기보다는 인간은 결과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다른 사람의 수고를 모두 꿰뚫어보거나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감당한 모든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되는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본을 나타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과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나타내야 할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앞서 4절과 8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서려고 하는 배교의 현장에서 권면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현실을 이유로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한 아주 절박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지치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배교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 성도들을 붙들기 위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배교자들을 향해서는 시작되는 말이죠. 이같이 경고했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배교가 아닌 예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있던 성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증표가 삶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의 섬김은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섬긴 것이다라고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섬김은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 과거의 때 한때 섬기고 끝났던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는 그 순간에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섬김, 끊이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현실에도 신앙의 열매를 드러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들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도의 수고를 단 하나라도, 결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타내는 모든 섬김과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잘 알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힘을 다해 섬겼지만 당장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눈앞에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더디고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한 그 일들이, 내가 한 그 헌신의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안 좋게 생각해 보자면 섬김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헌신 위에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 사랑으로서 섬긴 그 모든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은밀한 헌신의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에 사람의 평가를 조금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을 더 하고 있고 또한 드러내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나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헌신 속에서 마땅히 힘을 주고 격려해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당연한 것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관심 속에 각자 일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내팽개쳐 주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일만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내용과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들여진 성도의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섬김에 있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나의 온전한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바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으로 마땅히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 역시 고난의 현실에서도 구원에 속한 자로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섬김의 내용이 크든지 작든지
눈에 띄는 일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 섬긴 성도의 중심을 모시고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과 인정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욱 온전한 섬김이 됩니다. 인정과 박수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은 우리 남부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섬김을 힘써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소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앞서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저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까? 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 사람과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이 몇몇 열심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의 없이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들을 섬겨나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부지런함입니다. 믿음의 길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성실함과 영적인 열심이 동반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런함을 언제까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나타내야 한다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이 이를 때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현재 나에게 허락된 삶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나타내야 할 신앙의 태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 즉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에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설명합니다. 먼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귀찮아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영적으로서 점점 무뎌져가는,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가기 위해 필수적인 태도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소망의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소망의 풍성한 자리까지, 그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동반됩니다. 요구가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난의 시간들, 여러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인내는 믿음을 통해 견고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내 소망의 자리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로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간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길을 너희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구에 쓰이는 필라멘트를 개발하고 실용화했던 토마스 에디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구를 개발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확히는 전구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지 못하고 필라멘트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발명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는 이 전구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반복같이 보였을 것이고 도저히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혹은 낙심한 일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되지 않은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 에디슨이 했던 말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결국 열매 그리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3월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 여러 모양의 수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은혜의 일들에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언제나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겠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 방법이 맞는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결과가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천 번의 방법에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함으로써 시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천 번을 시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의 방향을 바로 한 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옵니까? 나가가지고 우리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나가서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여러분들 지인한테, 여러분들 가족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예수님 하면서 한 번에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한 영혼을 이 교회로 불러 인쳐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그 열매를 위한 우리의 수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풍성함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결코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영양의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3월의 시작과 함께 정신없는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감당하시는 섬김이 있고요.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힘써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크냐보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죠. 열매가 보이면 힘이 나고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단 하나라도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여러 모양의 일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붙들고 인내로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끝내 열매를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지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